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달라이라마의 불교 강의 해설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삼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요, 지금 공부하고 계신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삼보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의 이 불교 강의라고 하는 이 책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삼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불교가 곧바로 삼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보를 떠나서는 불교가 따로 존재할 수 없겠죠.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이 삼보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하면 이게 총론을 먼저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론이라는 게 뭐냐면 그 내용의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것이 총론이고요. 강론이 있습니다. 강론이라는 것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적으로 나눠서 세밀하게 알려주는 거, 이것을 갖다가 강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신 이 내용은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그런 대개략을, 개략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총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결과적으로는 지금 공부하시고 계신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 들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이 강의 내용이 짜여져 있다. 이런 부분, 이 특징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삼보죠. 삼보를 떠나서는 불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께서도 앞서 설명하기를 불교는 삼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총론, 강론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으니 말씀입니다만, 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반야심경 잘 아시잖아요. 반야심경의 내용이 비록 짧지만 그 짧은 내용도 이제 총론과 강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경전이 사실은 총론을 먼저 설하고 그 다음에 강론을 설하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야심경 같은 경우에서 이제 관자재 보살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자재 보살행 심반야바라 밀다시 조교노은 개공도 일체고해, 여기까지가 반야심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이렇게 함께 암송한 반야심경의 관자재 보살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조교노은 개공도, 이것이 반야심경의 총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반야심경은 그거 하나로서 그 부분에서 일단 끝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부분은 왜 설했느냐면 이 총론을 좀 더 중생들에게 자세하게 분석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만이 더 깊이 이해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나온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이런 식으로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 요것들은 다 강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공부하고 계신 내용들 역시 삼보에 대한 총론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또 펼쳐서 살펴보실까요? 교재 64페이지 네 번째 줄 보시죠. 붓다 고사는 자신의 주석서인 사라타파 까시니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이 붓다 고사는 불교사의 뛰어난
업적을 남기신 그 논사이셔요. 예, 논사이신데 이분이 아주 그 여러 권의 그 어떤 수행서를 이렇게 남기시도 했고, 또 대표적인 논서가 오늘날 저 남방에서 소위 논서로 삼고 있는 그 유명한 청정도론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왕인 열애는 법신이다라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대한 왕, 법왕이죠. 부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왕은 그분은 어떤 법신이다, 진리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왜 법신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몇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구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서 세조는 법신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9가지 출세간의 법, 9가지 출세간의 법이라는 건 세간을 뛰어넘는 이 고통스러운 중생계로부터 벗어나는 법이죠. 예, 법이죠.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제시한 어떤 그런 중생들이 걸어가야 될 길, 행해야 될 어떤 행위들 또는 그 목표,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주어지고 어디에 도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방법과 목표를 말하는데요. 바로 사성도와 성스러운 4가지 진리죠. 사성도와 사성도의 결과. 사성도는 다름 아닌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그러니까 고집, 멸도. 전번에 설명드렸죠. 고제, 집제, 멸제, 도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 사제를 닦으면, 이 사성제를 잘 알고, 사성제를 사유하고, 사성제를 실천하면은, 어떤 실천하는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수행을 해나가는 사람에게 뭔가 얻어지는 게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얻어지는 결과가 바로 뭐냐면 4가지 결과가 특별하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다원이라고 하는 결과, 사다함이라는 결과, 아나함이라는 결과, 아라한이라는 결과예요. 요걸 갖다가 수행사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성제를 실천을 해서 바로 무엇을 얻느냐 하면 4가지 성스러운 결과를 얻는다. 예, 사과라고 말합니다. 사제와 사과. 그러고 나서는 얻으려서 어디에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실현하느냐.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바로 열반을 실현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사성제와 그 다음에 사과와 그 다음에 열반 이렇게 합쳐가지고 9가지가 되는데 이 9가지를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9가지 출세간의 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열애의 몸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몸은 무엇으로서 이루어졌냐면 9가지 출세간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불보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부처님은 바로 법신이다. 이게 불보를 설명하는 그 아주 요약된 결론이라고 할까요? 결론.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부처님 법신이다. 법신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9가지 출세간의 법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불보에 대한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나마 이 불보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법보에 대해서 다시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교재 64페이지에 이어서 볼까요? 법보는 멸제와 도제로 구성된다 그랬습니다. 자, 사성제에 입각해서 이렇게 달라이라마 존자는 이 법보를 규정하고 있어요. 법보가 뭐냐면 법보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멸제와 도제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보가 뭡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으셔서 도달하신 경지를 뜻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 또 부처님이 도달하신 경지를 이거를 법보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게 부처님 자신에게 갖춰져 있지만은 또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법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왜 법보라고 말하냐면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부처님이 누리시는 또 부처님이 걸어가신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에 설해져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전을 법보라고 한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처님이 도달하시고 부처님이 누리시는 그런 이 법보는 뭘로 이루어졌냐면 결과적으로 멸제와 도제로 구성된다 그랬습니다. 멸제와 도제. 자, 멸제는 종교적 수행의 궁극적 목표이다. 멸제라는 게 뭐죠? 멸이라고 하는 것이. 예. 멸제는 여기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시죠. 멸제는 무의이고, 무의라는 건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인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예. 지가 저를 못 만들죠. 예. 여러분들 육신이 육신을 못 만듭니다. 예. 여러분들 육신은 뒤에 나오겠지만 자급자족을 못해요. 지가 저를 지탱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 몸을 지탱시키지 못하고 여러분 몸은 음식에 의해서, 예, 공기에 의해서, 그리고 햇빛에 의해서, 자연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들 몸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어떻습니까? 이 몸은 인연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구성된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 형성된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형성된 걸 이것을 유의법이라고 그러고요. 인연으로부터 벗어난, 인연의 지배를 받지 않는, 쉽게 말하면은, 그거에 의해서 조작되어지지 않은,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무의라고 말합니다. 그 무의는 뭐냐? 무의는 바로 멸제이다. 멸제. 바로 열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무의이고 열반이며 불사의 상태이다. 죽음이 없다 이 뜻입니다. 왜 죽음이 없습니까? 태어남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네.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면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하면 사입니다. 그러나 태어나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는 것은 불생이죠. 불생. 불생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불멸이에요. 불생불멸입니다. 불생불멸 혹은 무생무멸이라고 그래요.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죠. 열반이 그런 겁니다. 열반은 남도 없고 멸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지만은 이 열반계에서는 삶과 죽음이 끊어지죠. 그럼 살아서 우리가 부처님의 위대성은 어떠냐면 이 몸 이대로 두고 이렇게 산채로, 그러니까 뭐 몸도 있고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생멸이 없는 무의 경지를 깨달으시고 열반을 실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비록 이 세상에 왔다 가셨지만 사실에 그분이 진정한 법신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불사입니다. 죽음이 없는 분이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눈에 볼 때는 그 태어남과 죽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처님 자체가 열반의 몸이기 때문에 태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반은 원인과 조건들에 의해 생겨나지 않으며 그랬습니다. 이게 원인은 뭡니까? 인이에요. 인. 그 다음에 조건은 뭐냐면 연입니다. 그래서 인연이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연기법으로부터 이 모든 가르침이 전개됐다고 제가 두 차례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연기라는 말은 뽀라띠아 사뮤트 바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인도에서 이제 파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분석하면 쉽게 말하면 원인과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원인과 조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때 원인을 인이라고 그러고 연을 조건이라고 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인연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조건을 뜻하는 용어이고요. 이거 인과 연을 통해서 뭐가 발생하죠? 인과 연을 통해서 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 연, 과. 그 과가 뭐냐면 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인과 연을 통해서 기한다. 인과 연을 통해서 과한다. 그래서 인과 혹은 연기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말들이 자주자주 혼용이 돼서 쓰고 있어요. 뭐 인연 혹은 인과 혹은 연기 혹은 연생 이런 이제 용어들이 동원이 되다 보니까 불교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렇게 이제 헷갈려 하세요. 엄밀한 의미로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자, 무상하지 않으면, 무상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들, 무상하지 않으면, 일전에 설명을 드리기를 무상을 갖다 어떻게 봅니까? 반쪽으로 보지 말라고 그랬죠. 태어나는 것도 무상이고, 머무는 것도 무상이고, 늙는 것도 무상이고, 병드는 것도 무상이고, 죽는 것도 무상이라고 그랬죠. 꽃이 피는 것도 무상이에요. 수박씨를 갖다가 땅에다 이렇게 심었더니, 뭐 수박씨에서 줄기가 나더라. 이게 무상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상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무상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유지가 안 돼요. 변하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거지, 변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고 혹은 어떻게 발전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변화되는 세상은 어떠냐면 연기된 바로 중생계에서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열반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없어요. 인과 연이 이렇게 적용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보를 받질 않아요. 부처님은 어떠한 과보를 받는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이 선행을 하고 악행을 한다 하지도 않지만 선과 악에 대한 과보를 받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인과로부터 벗어나신 분이죠. 열반의 네 가지 동의어는 열반을 다른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열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불교 안에는. 자, 1. 열반은 소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반은 소멸이다. 그럼 열반 자체가 어디서 비롯된 용어입니까? 열반이라는 용어는 빨리어로는 니빠나라고 그러고요.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바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중국에서 열반이라고 이렇게 이제 음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열반의 본래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꺼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꺼졌다. 마치 타던 불이 꺼지는 것처럼 뭔가가 꺼졌다. 이 말은 뭐 사라졌다. 타던 불이 사라졌다. 타던 불이 꺼졌다라는 뜻이듯이 이 니르바나라는 말은요 본래 불이 꺼진 걸 의미합니다. 불이 꺼진 것, 타오르던 불이 꺼진 것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이 니르바나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냥 막연히 뭐가 사라졌다는 말이냐? 뭐가 사라졌느냐면 무명과 집착과 분노와 특히 가래 등의 소멸이다 그랬습니다. 무명의 소멸, 집착의 소멸, 분노의 소멸, 특히 가래 등의 소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총체적으로 무명, 집착, 분노, 가래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뭐가 되느냐면 번뇌가 돼요. 번뇌.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번뇌, 그 다음에 무슨 집착이라고 하는 번뇌, 분노라고 하는 번뇌, 가래라고 하는 번뇌. 이런데 특히 여기서 뭐가 있느냐면 가래를 말했습니다. 가래라는 건 뭐냐면 중생들이 의도적으로 비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늘 발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가래예요. 24시간 중생의 몸과 마음에서는 가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래가 뭡니까? 뭔가를 계속 원하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자가 물을 원하듯이. 그래서 가래라는 말이 무슨 뜻이면 이게 이제 인도어는 땅하에서 비롯됐는데 이것이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처럼. 이래서 갈자가 목마를 갈자고, 애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듯, 물을 사랑하듯, 사랑애자입니다. 예, 목마른 자가 물을 강력하게 원하듯이 그렇게 중생의 몸과 마음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몸은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하고 있죠. 먹어라, 입어라, 마셔라, 따스하게 하라, 서늘하게 하라, 예, 편안하게 하라. 뭐 조금만 불편하면 계속해서 편안한 쪽으로 가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깜빡이고 있잖아요. 눈을 깜빡이고 있는데 왜 깜빡입니까? 안 깜빡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고통스러워요. 예. 가래에 의해서, 가래라고 하는 그 번뇌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하다못해 지금 깜빡이는 눈 자체도 가래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이런 것들 말할 것도 없죠. 뭐 잠자는 거. 심지어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뭡니까? 예. 크고 작은 가래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정신은 어떻습니까? 정신은 끊임없이 어때요? 예. 행복한 쪽으로 가고 싶어요. 끊임없이 즐거운 쪽으로 가고 싶어요.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육체가 가래를 일으킨 만큼 가래 쪽으로 가주냐면 우리들의 몸은 가래 쪽으로 가질 않습니다. 예. 몸이 가래를 일으키건 말건 몸은 몸의 법칙대로 늙고 병들고 죽고 있어요. 계속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정신 또한, 우리들의 마음 또한 계속 번뇌를 일으켜요. 끊임없이 좋은 쪽으로 가고 싶고 편안한 쪽으로 가고 싶고 안락한 쪽으로 가고 싶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은 계속되는 압박과 갈등, 어떤 불화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과적으로 참 혼란한 육체와 정신 속에서 어떤 그 가래를 일으키면서 그냥 살다가 죽어버리는 이런 참 모순된 그런 성질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몸과 마음을 믿을 바가 못해요. 전혀 믿을 바가 못됩니다. 이걸 좀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해야 될 것은 당연하지만, 병들면 약도 먹여주고 이래야 되지만 이놈 믿으면서는 살아갈 수가 없죠. 누군 이런 말 합니다. 자신을 믿으면서 살아간다 그러는데 실제 자신 가운데 뭘 믿죠? 제가 볼 땐 큰 소리 칠 뿐이에요. 나는 나 믿으면서 살아간다. 뭐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글쎄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열반은 무착이며 집착 없음이며 집착과 욕구와 탐욕과 욕망이 없다. 얼마나 좋아요. 중생의 고통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집착 때문에 일어나요. 아까 가래를 말씀드렸는데 이 가래가 강화된 게 뭐냐면 가래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게 집착입니다. 이게 이제 이 연기 가운데 12연기가 있잖아요. 12연기설이 있는데 그 12연기의 가르침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할 때 요 8번째 요게 바로 애입니다. 요게 가래예요. 요 가래가 강화된 게 뭐냐면 바로 취예요. 취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집착입니다. 가래가 강화된 게 8번째 가래가 강화된 것이 뭐냐면 취로서의 집착이 됩니다. 이 집착이 무엇을 낳죠? 이 집착이 다음 생에 윤회를 초래하게 하는 바로
태어남의 근거가 되는 바로 업이 됩니다. 업이 돼서 그게 유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을 새롭게 받아서 태어나게 되는 생이 초래하게 되고, 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애와 이 취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묶는, 중생을 괴롭히는 번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와 같은 집착과 욕구와 탐욕과 욕망이 없다. 중생들이 받는 고통은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정신적 고통, 또 하나는 육체적 고통인데요. 이 생물학자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일반 사람이 아닌 일반 짐승들 있죠. 짐승들에는 육체적 고통이 인간이 당하는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크답니다. 네. 그네들은 육체적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대요. 사실 그렇잖아요. 네. 무슨 자기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무슨 뭐 다른 짐승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자기 몸은 자기만이 치료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 짐승들은 하루 종일 먹을 걸 찾아다니게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새가 날아가는 거 보면 뭐 평화롭고 뭐 새 소리를 들으면 노래소리라고 말하지만, 새들은 그게 순간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예. 인간처럼 머리가 좋아가지고 식량을 저장해 놓고 먹질 못하죠. 자급자족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하든지 오늘 하루 살아남아야 되는데 끊임없는 적들에게 노출되어 있고요. 네, 이 추위와 더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짐승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은 육체적 고통이 심한데, 반면에 인간들은 육체적 고통이 짐승들보다 덜한 반면에 정신적 고통이 그리 강하대요. 예. 왜 정신적 고통이 강하냐면, 저 짐승들보다 지혜가 많다 보니까, 지혜롭다 보니까 머리를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정신적 고통이 왜 생기냐면 생각이 많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마음을 쉬어라 이런 말은 무슨 뜻이에요? 생각 좀 하지 마라.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불교에서 수행을 해서 행복하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육체적인 어떤 고통보다는 정신적 고통이 사라진 것?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생들이 겪어야 될 정신적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걸 전 열반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열반을 실현했다 할지라도 몸의 병이라든가 몸의 어떤 늙음이라든가 몸에 대한 죽음은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부처님 같으신 분도 어떻습니까? 열반을 실현하셨지만 부처님도 늙어야 했고, 부처님도 배탈이라도 나셨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몸을 버리고 가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불교에서 열반이라는 것은 육체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엄밀한 의미로 마음의 초점을, 정신의 초점을 맞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열반에서는 뭐니까 바로 이것이 정신적인 것들이죠. 여기 보면은 열반은 소멸이다. 무명, 집착, 분노, 가래. 열반은 무착이며 집착과 욕구와 탐욕과 욕망이 없다. 이것이 전부 우리들의 마음, 즉 정신과 연결되어진 용어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 집착, 욕구, 탐욕, 욕망 이런 것들이 다 마음과 관련된 용어들이잖아요. 세 번째, 열반은 불사이며 윤회의 생로병사가 없다. 열반은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언뜻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열반을 실현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왜 몸을 버리고 가셨지? 지금까지 살아계셨을 거 아니야. 부처님은 그럼 죽지 않았다. 죽음이 없다라고 했는데 왜 부처님은 그럼 돌아가셨어? 이렇게 이제 의문을 품게 되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공격을 하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서
여호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 그랬다가 다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고 참생명의 종교고, 불교는 그런 거 지켰지 않지 않느냐. 사람으로서 그냥 도를 깨달아 부처가 됐다고 하지만 석가모니 죽었지 않냐라고 한다면 불자들은 속수무책 할 말이 없죠. 네. 그럼 겨우 한다는 소리가 몸은 돌아가셨지만 뭐 마음은 안 돌아가셨어. 뭐 이렇게 뭐 대꾸는 합니다만 글쎄 그게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어째서 열반이 불사라고 설명하셨는가? 그리고 부처님은 왜 죽음으로부터 벗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에 큰 이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부처님의 이 열반은 왜 불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 기회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열반은 탁월합니다. 최고이고 끝이 없으면 고갈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열반은 특수한 거예요. 탁월하다. 왜 탁월하냐면 중생계에 없기 때문에. 이 중생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탁월하다고 한 것입니다. 불교 외에 어떠한 종교도 이와 같은 완전한 거룩한 올바른 열반을 제시한 종교가 없어요. 네. 바로 이 열반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꾸며낸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이 깨달으신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도달한 실증적인 것이고, 누구나 다 수행을 하면 체득될 수 있는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끔 방편상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비상식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지만은 실제적인 가르침, 진리와 관련된 지금과 같은 가르침, 멸제와 관련된 거, 도제와 특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성제와 관련된 이와 같은 가르침은 빈틈이 없어요. 완전 무결한 가르침이고요. 이것은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낸 용어라든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이와 같은 강력한 부동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셨다면 이런 용어가 나올 수가 없죠. 부처님의 경지가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용어들이 있고 그와 같은 수행법이 있고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열매가 있는 거죠. 열반은 탁월하며 최고이고 최고. 이 세상에서 최고다 이거. 열반은 더 이상이 없어요. 그 불교는 무엇으로서 종을 삼느냐면 열반으로서 최상을 삼습니다. 천국이 목적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이 천국도 조건지어서 생긴 거예요. 조건지어서 연기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천국 자체도 미완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좋은 일에서 천상에 태어나라고는 하지만 적극 권하지 않아요. 적극 권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열반입니다. 이건 권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말고 싶은 사람은 말아야 돼요. 권하는 거니까. 명령은 아닙니다. 열반에 가라.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열반을 향해서 가라라고 제가 명령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판단이 있고 각자의 근기가 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듣고 선택을 하라 이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끝이 없으며 고갈되지 않는다. 왜 끝이 없느냐면 열반은 시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시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반은 시작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끝이 없다는 건 뭐예요? 고갈되지 않는다. 열반의 경지는 뒤로 다 물러남이 없다. 완전한 것이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반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불변이에요. 불변. 그 대승 용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진여라는 말이 있거든요. 진여. 진여는 뭐의 다른 말이냐면 열반의 다른 말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지금 이 법문 들으시는 분은 진여 신보살님 계시죠? 그 진여, 그 열반의 다른 말이에요. 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헛됨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 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 헛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열반을 뜻해요. 예. 바로 이렇게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열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 경기를 인용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다른 교설과 연결을 시켜서 이 법부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설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또 한 번 제가 참 찬탄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